오늘 그 어느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학교 밖 아이들이라고 하죠. 그런 친구들이 한 60만 명 정도 됩니다. 학교를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질 않고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이제 학교 바깥에서 이제 홈스쿨이라든가 이런 또 알바를 하면서 정규 교육을 못 받는 그런 제 친구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이제 신경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WCP 홈스쿨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아이들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년씩 빨리 5년 빨리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대학교를 고등학교를 빨리 졸업을 하니까 대학교를 빨리 졸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군대 갈 나이가 돼서 지금 이제 군에 가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소위 중위, 대위, 중대장으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공무원 도전을 해서 4년 빨리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도전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벌써 이제 그 해병대 장교를 제대하고 나서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또 다시 도전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은 이제 신앙이 없으신 분인데 굉장히 도전을 받고 그건 너무 좋네요 진짜. 그런 내용이 그래서 제가 종교 개혁할 때에 그 교회가 그 중세교회가 타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경대로 오직 은혜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내팽개친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를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도움을 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렇게 도움도 주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동안에 참 많은 제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그 경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륜을 통해서 이렇게 좀 가르침을 줄 수가 있고 젊은 사람들은 또 경륜은 없지만 또 이렇게 또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뭐든지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방향을 잘 잡아주고 서로 우리가 이제 협조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하고 유럽 사람들이 만나야지 되고 유럽 사람들과 아시아 사람들이 만나야지 되고 80억의 코로나 우리가 이제 그 바이러스 균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전 세계적으로 당했는데 그것을 이제 지나면서 야 이게 지구촌이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구나. 어느 한 나라만 이렇게 잘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보면 어디서 병균이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 그 병균이 국경을 뭐 막 넘어가거든요. 국경 압니까? 막 넘어가고 그러죠. 경제에 무슨 국경이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슨 국경이 있겠습니까? 무역이라든가 여행업이라든가 직업이 한 15,000가지가 되는데 다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혁의 그 선구자 역할을 하신 분들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그 직업 소명론을 이제 선포한 거죠. 보면 하나님 주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고 그냥 구원에 대한 문제 우리가 마음차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이거로만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구원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도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이제 하니까 저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솔깃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그건 너무 좋은데요. 구원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해서 개혁자들은 외면하지 않고요. 도리어 조금 더 이렇게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거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는 그 직업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그 직업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심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분은 법관입니다.
법관인데 그 당시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우리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음성을 들으니까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놀래가지고 엎드려져서 또 앞을 볼 수도 없고 이런 제 체험을 한 거죠. 보면 체험을 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바울 사도는 물론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훈련시키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이렇게 내용을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바울에 대한 그 내용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9장 그 1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특별히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 바울 사도가 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당연한 거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아니구나. 내 인생을 잘못 사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되겠다 하고 한참 시간을 걸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직업의 소명에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결단이 필요해. 결단. 요즘 결정 장애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도 잘 모르고 지금 이 어렸을 때에 빨리 결정을 해야지 되거든요. 보면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런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어렸을 때에 미리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떤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유학기제라든가 자유학년제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거를 미리, 그러니까 지금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저 해병대 지금 중대장으로 간 이게 자랑스러운 중대장이죠. 얼마든지 그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잠깐 카페에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해병대 출신도 아니시고 또 해병대 장교도 아니신데 어떻게 해서 저를 5년 빨리 이렇게 학교를 졸업을 시키고 이렇게 해병대 그 중대장으로 보낼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새삼스럽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거죠. 보면은 나이가 어린 가운데서 자기가 뭐를 해야 될 건가를 미리 빨리 결정을 하면 할수록 요즘 보면 이제 현역 가왕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노래 좋아하니까 이제 그 프로 보면은요. 나이가 아직 미성년자들이에요. 보면은요. 근데 일찍 그 결정을 해가지고 가요에 이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그 등장을 했는데 1등을 하고 말해 보면은요. 그 1등에서부터 7등까지 보는데 그 안에 항상 들어가 있는 거를 제가 보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들 학부모 되는 분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보낼 때는 선물로 보낼 때는요, 부모님들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선물로 보냈구나, 이게 선물이야 그냥 이렇게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책임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직업의 소명론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단하는 결단, 빨리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결단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 결단을 촉구합니다. 첫째 아담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거는 틀림이 없으세요. 근데 사단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땐 자유의지를 줬죠. 아담에게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결국은 죽음이 오게 되고 그
순종을 했더라고 하면 바로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영화의 단계로 아주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탈락이 돼버리고 만 거죠.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 죄가 다 이제 전가가 돼가지고 저 전가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 예수님이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들은 성경 신학자들이 쓸데없이 무슨 삼위일체론 같은 거 만들고 무슨 직업의 소명론 이런 거 괜히 만들고 말이야. 보면 또 구속 언약 이런 걸 쓸데없이 만들어 가지고 참 또 수동적 순종이나 능동적 순종이나 그런 걸 쓸데없이 만들어 가지고 자꾸 어렵게 만듭니다. 그게 아니고요. 삼일체의 논에 걸리면요, 그런 이단을 우리가 구별해내기 위해서 유다서 1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 유다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하면은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세계 CEO 전문인 선교회도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를 이제 그 위원장을 제가 임명을 하려고 그래. 보면 하도 이단들이 많아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요즘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 계속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우둔하고 잘 모르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대제사장한테 데리고 가게 되면 자기가 인정받고 법관이니까요.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 사도 바울 선생님 성경을 13권이나 기록을 하고요. 이 바울 사도가 이방 선지 선교사로다가 임명을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받았냐면은 내가 하나님 저를 이방 선교사로다가 임명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방 선교사가 된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선교사로 임명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하나님이 이제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걸 갈고 닦고 해가지고 말해 보면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이 기술을, 하나님 주신 이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내가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지 하면은요, 얼마나 그 사회가 밝아지겠어요. 보면은요, 이거 나는 이런 일 안 할 거야. 나는 내가 이게 이 회사가 이건 내 회사에 이거 이 나라가 무슨 이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야 이게 전 세계가 이게 내 나라야 이러면요 한이 없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실습을 갔어요. 고등학교를 이제 공업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근데 한 번도 저는 실습 가가지고 이 회사가 내 회사가 아니야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서 실습 가서 혹시라도 그 회사가 문 닫을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또 그 아저씨들이 또 일하시다가 다치면 어떡할까. 보통 실습생들이 많이 걱정을 하죠. 근데 저는 역으로 그 아저씨들이 막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투고 하면 어떡할까.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어떤 누구가 지금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에 정상적인 분이라고 하면은 이 전염병을 빨리 어떻게든지 퇴치해야지 되겠다 해서 전문인 그 의료 선교사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행정 담당하는 분들하고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걸 퇴치할 생각을 하고 이래야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자꾸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그런 풍气에서 좀 떨어지는 거죠. 보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을 잠깐 핍박하고 못 믿게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나서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라고 하는 데가 이제 그 범죄의 도시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인구가 많으니까 요나한테 자네가 가가지고 하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파하라. 나 가기 싫습니다. 그 아주 악한 놈들인데 그놈들한테 뭐해로 내가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 너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돼. 니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막 변질되니까 나후 선지자를 통하여 가지고 너희들 그런 식으로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가면 심판받는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상도 주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벌도 내리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냥 뭐 하나님 안 믿어도 뭐 아무 관계가 없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부모님들을 통해서 다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보면은 우리 교회도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있어서 자녀를 하나님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를 자꾸만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꾸만 이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자꾸만 이렇게 얼굴 보게 되고 이러면 얼마나 이제 좋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빨리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빨리 자기의 직업이라든가 또 이 어떤 일을 실행을 할 때 빨리 결정을 하게끔 하면은요 이렇게 그 부지런한 사람은요 많은 것을 얻게 돼요. 그러나 조급한 사람은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 자꾸만 급해지는 겁니다. 시간은 자꾸만 가지, 나이는 많이 먹었지, 이거 큰일 난데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면 물론 이제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하고는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우상 앞에 가서 절하든지 빨리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그거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거예요. 전 세계도 보면 우상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절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보면 아직도 무신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너무 무례해서 짜증이 나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시험도 이 직원들을 뽑을 때 국가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뽑아요. 보면 왜냐면 우리나라가 OECD 안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이제 안전 문제라든가 보건 또 건강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 교통 이런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또 기후 변화를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또 풍적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는 겁니다. 보면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장교로 가서 리더십을 배양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래서 많은 이제 병사들하고 같이 이제 전쟁이 딱 났을 때는요. 이 대대장이라든가 중대장이라든가 연대장이라든가 사단장이라든가 군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그 전쟁이 치러지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대통령은 군 최고의 통수권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자루대 깊이 생각해야지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뭔가 저분만 나타나면은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만 나타나면 뭔가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자꾸만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서 화해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이건 뭐냐면 다투고 싸우는 데 가가지고 어떤 화평을 이루는 거죠. 쉽지 않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자네들도 내가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다른 사람을 내가 힘을 자꾸만 길러가지고 내 쪽으로 힘을 길러가지고 다른 사람 막 짓누르고 뭐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 구해 오셨어요. 아주 천하하고 천하 그런 상황에서 아주 가난한 그런 동네에서 사신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말을 들어주고
가난한 사람을 짓눌러버리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 그런 여러분들 기적의 유임 사역을 잘 담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여러분들 5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보면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자네들도 좀 하시게. 이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요 아버지로 고백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그 아버지가 너희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을 무례하게 하고 그냥 뭐 못 알아듣는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그런 얘기 아니죠. 보면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숙제를 준 겁니다. 그 숙제가 거룩한 숙제를 줬어요. 우리에게 그냥 뭐 깡패짓이나 하고 남의 나라 쳐들어가라고 하고 막 힘들게 하고 그래서 제가 누가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 고려와 거란 전쟁 설교를 애화로 들어서 많이 한다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래 그랬어요. 현종 얘기를 왜 합니까? 제가 현종이 전쟁에 났어요. 거란이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40만이나 막 쳐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막 도망가기 바쁘고 그래서 신하들이 막 도망가고 막 이제 비겁한 행동을 했죠. 또 현종 자신도 저기 그 나주까지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했을 때에 이제 전쟁이 잠깐 이제 멈췄을 때에 신하들 중에서 충성한 신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신하들이 있는데 도망간 그런 신하들을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현종이 그런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 용서합시다 우리. 나도 도망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이 지금 나눠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남남 갈등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누가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온유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맨날 말만 하면 그냥 남 욕하고 그냥 우리 안에서 가족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좀 이렇게 손해 보고 어떨 때는 그냥 뭐 그러냐고 그러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러고 그냥 물 드시라고 그러고 그냥 웃고 그냥 내가 뭐 잘 몰라서 그러네요. 그러고 이렇게 좀 넘어갈 수가 없을까요? 너무 이게 아이들 있는 데서 창피할 정도로까지 너무 그냥 남 욕하고 그냥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요 너무 여러분들 저는 한 번도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만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싸움을 여러분들 안 한다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존칭어 쓰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은 꼭 존칭어를 쓰세요 보면은 그래서 왜 존칭어를 쓰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원래 존칭어를 잘 안 쓰는 분입니다. 존칭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의지를 가져야지만 존칭어를 쓰게 돼 있어요 보면.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와가지고도 그냥 어떻게 이게 변화가 되겠지,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여러분들 어떤 거 결정을 할 때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는 친구가 어떻게 뭐 공부하겠지. 이번에 이제 우리 4년 빨리 이제 대학교 이번에 입학하는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졸고 그래서 제가 예사랑 교회에서도 2군데서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부터 안 졸아요. 좁니까? 여러분들 액트에서도 안 졸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야 얘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졸질 않죠. 물론 이제 맨 앞에 앉으면은 졸음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졸음이 막 쏟아지지만은 여러분들 그 자꾸만 이게 꼬집고 하면서 물론 꼬집으면 더 잠이 쏟아진다고 그래요. 의지를 가져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존칭어를 의지를 가지고 씁시다. 다툼 없는 것도 의지를 가지고. 그 목사님 한마디로 비유 맞추라는 소리입니까? 맞아요. 그거예요. 다투지 마세요. 절대로. 오리가 잡은 심리 가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용서하되 어디까지 용서할 거냐? 끝까지 용서하라는 게 뭡니까? 그 얘기는 용서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선한 그런 일에 많은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해서 행복한 생을 여러분들 사시다가 하나님 옆에 가서 큰 상금 받으시길 바랍니다.